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선택하신 이들입니다. 이 선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고집을 피우고 또 완고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시지 않고 또 심판하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또한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에서 또 성경에서 기록하듯이 이들은 끝까지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마저도 거부하고 또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이 4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이 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죄의 본질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고 조상들이 범한 과오를 그대로 답습했다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말할 것도 없고 유다의 왕들도 제사장 또 선지자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이 없는 이 말씀이 부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또 삶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또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위기의 상황에 놓일 때마다 이 주변국이나 현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의 또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 문화적인 영향력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서 그들의 풍속을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이 예배하지 못하고 그들의 풍속을 따라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은 정치적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었을 때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레위인들 북이스라엘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왕의 명령에 충성하는 이 평민 출신의 제사장들을 임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듣기 좋은 거짓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잘 알지 못했던 이들은 회개함이 없는 이 자신의 죄는 돌이킴이 없이 회개함이 없는 평화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또 그것을 지지하고 환호했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간히 선한 왕들이 등장했지만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던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궁궐에는 누가 사는 데입니까? 왕과 그의 신하들, 그들이 거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신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민족을 의지하고 말씀을 멸시하면 하나님께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이 성전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곳에 왕을 세우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책임과 권한을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직무를 망각하고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뭄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문제, 전염병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진이나 또한 전쟁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문제에 대한 결과였지 문제의 본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뭄이 오고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에 지진이 일어나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던 것에 대한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경고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의 본질의 초점을 잘못 맞추었다는 것이죠. 진정한 기근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의 기근이었습니다. 말씀을 몰라서 예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공의와 정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 억압된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저 인간적인 박애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기초로 이 소외된 자, 낮은 자,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착취하고 기득권은 자신의 배만 불려갔습니다.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토착화된 우상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변국 중에 진정으로 유다를 도와줄 이들은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줄 이들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들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값진 것들, 이 부요한 것들을 뺏어가기 위해서 웃으며 다가왔지만 결국은 역사 속에서 그들이 그것들을 빼앗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임했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한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서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길로 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이 기준이 없는 문란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기준 없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시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들으려 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지 못하고 도리어 악을 행함으로 사람들을 착취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 죄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 과거에는 빚을 진 자들에게 담보로 의복을 담보 잡아서 또 의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율법에 따르면 그 담보를 잡더라도 하루를 넘기진 말아라. 옷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가 있냐? 은혜를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너무 죽기까지 핍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정말 사기를 치느라고 불의한 재물을 얻느라 옷을 뺏긴 이들이 아니라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옷을 저당 잡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누릴 것이 없어서 옷을 저당 잡혔는데 그것을 또 깔아앉고 누워 있으면서 호의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것으로 또 불이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이 포도주 기쁨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공의와 이 정의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보는 가운데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시작, 처음이 어디였는지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 정탐을 갔을 때 정말 그 가나안 거민들 어땠습니까?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11절 말씀을 보면 또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워 주시고 청년 중에 구별하여 나시린을 일으켜 세워 주시기까지 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선지자를 세워 주시고 나시린을 구별하여 세워 주셨는데 어떠하셨습니까? 어떠했습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성경 율법의 말씀을 보면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머리에 삭도되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포도주를 마시게끔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기에 불편한 말씀 선포하지 말라, 이야기하지 말라, 그런 메시지 전하지 말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결과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면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두름같이 짓눌러 버리겠다. 14절 말씀 아무리 빨리 도망가도 강에도 힘을 낼 수 없다. 15절 말씀 활을 가지고 있어도 말을 타도 목숨을 건질 수 없다. 16절 말씀 아무리 강해도 패배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애를 쓰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도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릴 것이라는 겁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때문에 곤경에 빠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나라 민족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한반도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됐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로 분단되고 나서 또 북한과 또 우리 대한민국 이 상황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에는 제대로 된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또 하나님의 사람들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3대 세습 정권이 그 정권을 이어가는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단 집단이라고 부를 만큼 정말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교회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유다의 백성들이 왕부터 제사장 또 선지자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을 때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정치 지도자, 리더십들 또 그리고 교회 또 그리고 온 백성 성도들이 마음 모아 회개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전심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변에 여타 도움이 될 만한 나라들, 이 나라 저 나라들 어떤 나라의 도움을 구할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기에 앞서서 이 나라가 시작되었던 시작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명의 정치 지도자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힘입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까지 서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였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라가 몹시 혼란스럽고 우리의 삶도 팍팍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부흥하고 확장되는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가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또 1027 또 회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주셨고 회개 운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삶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또 삶의 일터 가운데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이러한 회개 운동의 불씨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퍼져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지켜주셔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초기지와 같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유다와 이스라엘이 그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의 모든 삶을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정치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팍팍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의 본질이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무너진 예배들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